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로 가려고 할 때에 저는 저 옆자리에 앉아있는 두 소년들을 보았는데 어린 10대 초반의 소년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머리 위에 쓰고 있는 키파라는 둥그런 검정색 모자를 쓴 것만 봐도 유대인 소년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달리고 마침내 이륙하자마자 이 두 소년들은 왼쪽 팔을 걷어 올리더니 여기다 가죽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띠를 하나 묶으면서 거기에 조그만 상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왼쪽 팔에 감고 있던 그 가죽끈에 뭐라고 새겼는지 아십니까? 또 여기에 머리를 두르고 있는 그 조그만 가죽끈 안에 묶여있는 상자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유대인의 집을 방문하든지 유대인 집에 들어가실 때에 문설주 오른쪽에 조그만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뭔가 써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글이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이 글을 매 안식일 날마다 낭독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소년들이 기도할 때에 왼쪽 팔에 두르고 있는 경찰, 거기에 새겨져 있고 머리에 두르고 있는 그 가죽띠에 있는 조그만 상자 경갑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고 문설주에 들어있는데, 여기 신명기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쉐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인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향해서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는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백성,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입은 사자의 같고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상징적 것들을 생각하고 7인 7나팔 7교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책인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책의 성격을 책의 기자가 아닌 저자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요한입니다. 그럼 이 책을 저술한 그 본 저자는 누구이신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계시라. 10개자 보일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증인으로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첫 번째가 되신 그리고 모든 임금들 위에 계신 분으로 우리 주님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축도의 말씀입니다. 계속됩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던 주님,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피로 사신 그 피를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들겠습니다. 14장 7절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해야 할 그 기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렇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우리 잘못하는 것을 살펴보는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내 것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아직도 사단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때렸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나고 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기에 바로 그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할까요?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기별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 살던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들까지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하여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을 그냥 안 지은 것처럼 넘어가시겠다. 간과, 못 본 척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기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겠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성경 원문이 아니라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또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 여기까지 모두 12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복음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과거에도 복음이었고 현재도 복음이고 이 앞으로 영원한 세기를 통해서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 된 이유는 우리가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할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미 복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사단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14장 6절에 이르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세 천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복된 소식은 몇몇 사람들만 나누는 그런 제한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할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중요한 기별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못 듣는 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세상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서 한 사람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여러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선교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라.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다 나오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앞에 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권, 땅의 왕권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분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의 권위와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자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그 특별한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그리고는 어디에 전해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레스입니다. 이 마르투레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 곧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목숨 내걸고 죽기까지 증거하라. 가라. 돌아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라. 가서 네 목숨을 주어라. 초대교회에 어떻게 신속하게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이 복음이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다 전파되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팩스가 있어서 아닙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왓츠앱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안에 신속하게 복음이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숨 내걸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가 되라, 마토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목숨 내걸고 전하는 것.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적인 복음을 생각해 왔습니다. 1867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첫 번째 선교사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존 레빈스 앤드루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존 레빈스 앤드루스 목사님은 탁월한 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약 성경은 영어로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암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약 성경을 덮어놓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암기로다가 성경을 재생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으셔서 이분은 헬라어와
성서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주 자유스럽게 읽고 또 이해하고 연구하시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약 7개국의 언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선교사로 가기 전에 무슨 일 하던 분이신지 여러분 아신다면 더 깜짝 놀 것입니다. 제7란 진례선교 지금 전 세계에 대총회장님 테드 윌슨 목사님이 계시죠. 여기 존 바잉턴 목사님이 초대 대총회장이셨습니다. 2대가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셨습니다. 3대가 38살 된 존 네빈스 앤드루스 목사님이셨습니다. 대총회장, 우리 교단의 3대 대총회장을 지내신 이 목사님께서 자원해서 유럽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기다 놔두기 좀 난처하게 곤란해, 선교사나 보내야 되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대총회장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탁월한 학자였고 또 탁월한 저술가였습니다. 우리 제7란 진례선교회의 안식일의 역사, 그 신학을 정립해 놓으신 분이 바로 J.N. 앤드루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67년에 선교사로 가셔서 이분은 오랫동안 사시 못하시고 그가 정말 젊은 나이에 아직도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분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동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람 라루라는 분입니다. 1870년대 이분이 재림기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 중국엔 아직 이 놀라운 기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50이 넘었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저 힐스버그,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힐스버그 대학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힐스버그 대학에서 그가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대총에서는 그분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저 태평양에 있는 여러 도서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고했을 때에 아브람 라루는 평신도로서 하와이와 그 인근 여러 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이 60이 넘어서 배를 타고 저 홍콩에 가서 첫 번째로 발을 디디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일본에는 저 힐스버그 대학에 오코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코이라는 그 일본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자기 사업을 맡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오코이라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특별히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힐스버그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이제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 그가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저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재림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 대학의 학장 부인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참 난처하게 생각돼서 이분이 조용히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에 그레인저 목사님이 이 대학의 학장이었는데 이 그레인저 목사님이 1870년대에 아브람 라루가 힐스버그 대학에 왔을 그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힐스버그 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학장이 되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보니까 사모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보, 이제 저희들이 이 학교를 떠날 때가 됐어요. 학교를 떠나다니 무슨 말이요? 네. 저 오코이라 청년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서 온 청년. 이 청년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날 밤 그가 여기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하기를 제가 일본의 유일한 제7난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누가 저와 함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여보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가야 되는데 당신도 가셔야지요. 힐스버그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학장이 자기의 직을 내려놓고 그레인저 목사님께서 오코이라가 기다리고 있는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1896년이었습니다. 그레인저 대학의 학장님께서 자리를 떠나서 일본에 와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최고 지위에 있는 학장 그레인저 목사님께서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897년에 오셨지만 18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만에 1896년에 오셨어요. 96년에 오셔서 1899년 3년 동안 일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셔서 이분은 지금 일본 동경 근처의 공동묘지에 묻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레인저 목사님께서 일본에 와서 일하실 때에 오코이라 청년이 있었고 또 그레인저 목사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이 재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재림 청년이 된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한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바로 구니야 히데이십니다. 일본에서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을 때에 오코이라 목사님과 구니야 히데 목사님 이 두 분이 일본 최초의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안수받으셨는데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1904년에 저 평안남도 지역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림기별, 안식이별을 증거하여 재림교회를 여러 곳을 세우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나루에서 그레인저로, 그레인저에서 구니야 히데로, 구니야 히데에서 마침내 손흥조 씨와 이응은 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삼천리 강산에 26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매 안식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한국에는 한 특별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24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저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에 살고 있는 미미 샤페모그라는 한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신혼 입은 사람들이 저 물 건너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아침에 일어났지만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그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편지가 한 장 들어와 있는데 그 편지는 대총의 총무가 보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사가 필요하면 조선 처음 들어봤습니다. 도서관에 달려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조선이란 나라를 봤더니 어젯밤 꿈에 봤던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거기 있었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물 건너 태평양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24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아가씨가 미러키를 떠나서 그냥 곧장 서부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1907년 1월 1일 날 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고베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프레스콧이라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탁월한 학자와 함께 이 조선 땅을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시조를 편집해 내셨습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초가집 한 칸을 샀는데 바로 그 초가집 한 칸을 20달러에 나중에 들어온 러셀 목사님에게, 러셀 의사에게, 목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 안수 목사 제1호가 러셀입니다. 이 러셀 의사에게 그 초가집을 넘겨주고 그것을 판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중국인 목수에게 책상을 하나 짜달라고 해서 그 책상 위에서 탄생한 것이 시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2, 3년 후에 그의 여동생이
결혼해서 쫓아왔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데아도라 웽거린이었었는데 그의 남편이 루포스였습니다. 그 루포스 목사님과 함께 저 경상도에 있는 경산 땅에 가서 거기에 선교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34살밖에 안 된 그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동생 데오도라 왕어린, 우리말로는 왕대야 여사라고 하는데, 이 왕대야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43년 동안 교회 안에 커다란 직책을 맡으면서 일하셨는데 1930년대에 그는 시조의 언니의 뒤를 이어서 시조를 발간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될까 말까 한 1930년대에 시조 잡지가 4만 부나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시조 잡지 4만 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그리고 서울 시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시조 잡지는 바로 여기 미미 샤펜버그와 그의 여동생 데오도라 웽거린에 의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복음일까요? 이제 마침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복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우리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선교사들을 옛날엔 제1세기에서 3세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가고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옵니다. 신속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을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빛의 속도로 다니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영혼 복음의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잘 때나 깰 때나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